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은혜, 소망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기에 저희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늘 살아나는 소망을 갖고 오늘 다시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소식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일 우리가 죄인의 속성 가운데 지난 3일 살아왔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삶 또한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흰 눈처럼 저희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기를 소원하오나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섬겨서 맺는 열매, 또 저희가 헌신해서 맺는 열매, 충성의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희망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오늘은 위대함보다 헌신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병이어 관련된 부분 함께 묵상하는데 여러분 참 많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어제 너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뉴스 보니까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어제 하루 만에 다 내렸다. 뭐 한국도 또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막 보니까 침수 현상이 일어나서 길도 막고요. 저희 동네도 그런 곳이 많았지만 듣자 하니까 410이죠. 그리고 QW도 이게 막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큰 일이 나면 재난 문자가 오지요. 이렇게 알람을 울리면서 재난 문자가 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알러트가 온다는 건 참 귀한 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자다가 이렇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뭐 이게 정말 비상사태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언짢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 또 예수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전 이야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도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바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제자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명이서 그 많은 일들을 다 했었으니 2명씩 계속 사역하는 제자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 안타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어라. 31절 보시면 한적한 곳에 좀 쉬어라. 너희들 음식 먹을 시간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31절 보니까 32절 33절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그 사생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데 좀 이제 극렬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어떤 그 뭐 연예인들 이사 가는데 그 집에 숨어 들어가서 막 그 어떻게 보면 무단 침범 아니겠습니까? 뭐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극성적인 거죠.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한적한 것으로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움직임을 해변에서 보고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방향을 본 다음에 더 먼저 가서 도착해 있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보고자 먼저 가서 질을 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너무나 훌륭하세요. 34절 보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저 같았으면 피곤해서 다음에 하루만 쉬고 모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것. 왜 불쌍히 여겼는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양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겨울에는 얘네들은 떨어져 있고 또 더운 여름에는 붙어 있는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더 추우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름에는 더 더우라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그 양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목자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미련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잡혀먹기 가장 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못 가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만 보고 거기에 달려가는 그런 양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늘 목자가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양을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끝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쉬고 싶고 좀 이렇게 충전하고 싶지만 또 방해받고 싶지 않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헤매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제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때에 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 쉬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계속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해요. 35절에 36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맞는 말이죠. 이제 that's enough. 이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좀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30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배고픕니다. 뭐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뭐 좀 사갖고 올까요? 했더니 너희가 줘 뭐 그냥 먹을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다 왜냐하면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그 영적으로 갈급된 상황이니까 짜증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회의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사역할 때 늘 이렇게 먹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자들도 회의하고 그러면 좀 잘 되는 교회는 일단 커피라도 뭐 조그만 스낵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잘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렇게 회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꼭 불화가 있는 것을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실 때 뭐 성경 공부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만 기도 모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물이라도 한 잔 같이 마시고 또 뭐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하면 훨씬 더 이게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감정이 폭발해 버려요. 불만이 섞인 투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빵 200데나리온어치 사다가 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200데나리온은 당시 돈으로 하면 여러분 8개월
월급입니다. 8개월 월급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 월급이면 8개월이면 거의 뭐 7만 불, 8만 불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가서 8만 불어치 빵을 사올까요? 예수님께 좀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벌써 몇 명이 모이는지 숫자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으로 가도 모자란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먹일 빵에 대한 액수, 돈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더라 라고 보고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제자들에게 우리의 필요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물량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숫자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남자만 500명이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가당키나 합니까? 가당치는 않죠.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죠.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아유 집어치우자. 이걸로 뭐 하겠어. 이걸로 뭐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안드레 당시 마음이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시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그걸로 해결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눈에 작게 보이지만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시각의 한계고 우리의 계산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내 안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 한계는 나의 한계지 주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닐지라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일단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니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대단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미리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이걸로 안 되니까 이것도 드릴 수 없다. 이거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급한 판단이 언제나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불가능 이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헌신함으로 주 앞에 단순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 이것이 주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바꿔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시고요, 좀 시간이 있으시거나 또 물질이 있으시다면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님께 좀 드려보세요. 작다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질 때 주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 그러는데요. 상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 상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더 능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어떤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가서 보고 찾아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하고 머리를 돌리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게 주님의 방식과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39절에서 44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하면 2만 명. 뭐 심플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루 종일 지금 굶주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주리고 저녁을 먹었나? 1인분만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날 생각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좀 넣지도 않았을까?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겠습니까? 42절에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12바구니가 남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수만 명이 먹고 12방주리가 남았다는 것. 이것은 상식을 깨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한 소년이 들은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드린 거죠. 근데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잖아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 먹고 싶겠죠. 소년이 그것을 본인이 필요 없어 드렸을까요? 자기의 필요했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더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상식 이야기했지만 상식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가 거기 왔을 때 도시락을 싸왔는데 나머지 19,999명의 어른들은 아니죠. 5,000명의 어린아이를 치면은 한 15,000명의 어른들은 거기 오면서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싸우는데 빈손으로 왔을까요? 도시락 싸운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것이 그냥 뭐 피타 브레드 한 조각이든 코리앤더 씨앗이든 간에 그 수만 명 중에 도시락을 싸운 아이는 단 그 아이 한 명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 그 아이도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싸운 음식 먹고 끝났겠죠.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가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무슨 기적을 맛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인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소식을 이루자 하는 그런 뜻인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위대함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함을 바라는 거예요. 왜? 그 헌신함을 통해서 주의 헌신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multiply, 더 확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짧게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선한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내 것 감추고 때 돼서 좋을 때 뭐 나는 실력 있어, 나는 돈이 많아 이렇게 쇼오프하듯 어느 날 확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내드리고 주님께서 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이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그달 모임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또 주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헌신을 통해 주의 사랑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또 뭔가 멋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지 간에 초라한 것이더라도 주 앞에 내드려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중보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큰 힘을 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주 앞에 이제 우리 조국과 또 이 캐나다 특별히 기후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대자연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아끼고 또 우리 후세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제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어려운 사람이 없고 또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나라 또 우리 캐나다 또 우리 워터루 키치너 케임브리지 지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의 능력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것이 모자라고 내 능력이 모자라 헌신한데 주저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적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니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특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